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호흡으로 새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갈급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소망의 성도들이오니 주님께서 따뜻하게 오늘도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차 안에서, 회사에서, 병실에서, 군막사에서, 대학 기숙사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새 2021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움도 생기고 연말의 시끌벅적한 세상 분위기에 마음이 현란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연말을 기념하는 방식에 휩쓸려 먹고 마시며 노는 것에 우리의 삶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했듯이 한 해의 마무리도 주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몸가짐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는 학업과 회사의 일, 가정의 일에서 정돈하고 마감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끝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차분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에게 성실함을 주시어서 해야 할 일 미루지 않고 제때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을 맞으면서 힘이 없고 연약한 이들을 다시 생각합니다. 연말임에도 좋은 건 먹을 수 없고 좋은 곳에 가서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늘 홀로 지내는 자가 되어 친구도 없고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게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과 같은 곳에서 자유의 날을 기다리며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도 없이 갈 곳도 없이 노숙을 하며 추운 날을 지새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 아빠의 얼굴을 모른 채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버려져 누군가의 손에서 자라나고 있는 고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내가 왜 태어났을까를 물으며 인생의 고난을 힘겨워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주시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깊이 사랑하시며 이들을 위하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모두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술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정서적으로는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가 아무리 애달파도 다 알 수 없고 도울 수 없는 아이의 사생활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또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감정과 상처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이들을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내면의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은밀한 상처들까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SNS와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들과 마치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을 주셔서 바르고 선한 길 걷게 하시며 악한 아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을 자비로운 눈길로 주님 보아 주시옵소서.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투병 중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단단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 편도암 판정을 받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다행히 전이가 안 되었다 하니 감사합니다. 큰 고난 앞에서도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권사님의 정금 같은 신앙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곧 시작될 방사선 항암 치료를 통하여 나쁜 세포들이 깨끗이 제거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 건강한 세포들이 다시 솟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버지를 하늘로 떠나보내고 상심에 빠진 집사님과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허무하고 황망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성실한 걸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 잡으며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소망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2절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만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1장 1절로부터 11절 앞선 말씀은 인사 부분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당히 힘들어하고 고린도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그리고 힘들게 그렇게 기다리던 바울에게 좋은 소식이 디도를 통하여서 좋은 소식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을 배척했던 것을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또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그에게는 하나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난이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가 이제 그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과 이 위로라는 말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게 바울에게 일어난 그 삶의 여정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배척받았던 고난, 그리고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환대로 바뀌는 또 바울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의 변화로 바뀌어지는 또 다른 위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가 될 수 있겠고, 한편으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러나 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배척당하거나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또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를 말하는 것이고, 바울의 복음을 그대로 붙잡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러나 그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조와 또는 유대계에서 나오는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오는 또 다른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를 생각하면서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실 여러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인사 부분에서 고난과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후부터 앞선 부분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도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에베소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에베소 지역에서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문에서 그가 고난 속에서 죽기까지 정말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형 선고에 이르기까지 내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굉장히 참 귀한 말씀이었죠. 11절 말씀 제가 읽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중보기도에 대한 요청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이제 쓰기도 하고, 또 그 말을 쓰지 말고 다른 의미로 쓰자, 교회의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라는 말로 사용하자, 이제 그런 서로 약간 다른 표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특별히 여기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소망의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옆에 있는 또 구역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또 같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서로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는 이 말은 나를 위해 기도해서 내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라든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내가 더 높은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해달라든지, 인기를 얻게 해달라든지,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나를 위해 해달라라고 하는 이 지금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나를 위해, 바울을 위해서 또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구함으로, 이 간구함이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그들의 사역을 돕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일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돕느냐,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이 참 표현이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 은사를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그 은사를 통해서 혜택이 돌아가게 되도록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께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어떤 특별한 의미보다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기도하시죠. 뭐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또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뭐 특별하게 어떤 은사 달라고 기도하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들이 모이면서 하나님께서 또 지도자들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또 성도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서신서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제 서론격인 이제 본론으로 서론의 이제 앞으로 인사가 끝나고 본론의 서론에 해당되는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12절에 마지막에 보면 자랑이라 라는 말을 썼고요. 14절에 보면 또 자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씁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래서 12절, 13절, 14절에서 주된 단어는 자랑이라는 표현인데 조금은 어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나를 자랑한다. 이 12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할 때, 너희와 상대할 때,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상대할 때, 또는 교우들과 상대할 때 지도자인 바울은, 영적 지도자인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과 대화를 하고 어떤 관점에서 만났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이것이 자랑스럽다 라고까지 말할 만큼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 보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라는 말을 했고, 이것은 나의 자랑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확실하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앞서 하고 있는 말이 정말이다 라는 것이고, 확신에 차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말이고, 나는 이것은 너희들 앞에 자랑할 만큼 그만큼 내 마음이 떳떳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랑이다, 이것은 나의 자랑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너희와 어떤 사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도리어 거꾸로 자랑하고 나는 내가 진실하게 한 것,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한 것,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는 자랑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대할 때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대했다.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했고, 진실함으로 행했다. 진실되게 행하였다. 거짓이 없었다는 뜻이죠. 거짓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편에서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했고, 진실함으로 했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꾀를 부리거나 또는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한 태도로 일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이것은 나의 양심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나는 이것은 떳떳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또 거짓 교사들로부터 고린도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굉장히 큰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사적으로 어떤 재물들을 취하고 있다
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뒤에 나오지만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의 계획이 바뀌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변덕이 심하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비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주석학자들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바울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 교인으로부터 이런 비난들도 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헌금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내 자비량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헌금도 받았고 때로는 돕는 손길을 통해서 사역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활하다라고 하는 비난도 받았다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비난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벌어서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또 성도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도움받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요청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갈 헌금을 모으라는 것이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거 봐라 이제 또 헌금을 또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도 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많이 지금 있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내 양심이 지금 증언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육체의 지혜로 진실함으로 했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이거 보면 이제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너희가 지금 이 나의 자랑을 알지 못하는 상태죠. 그죠?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그가 바라는 것은 주 예수의 날에 마지막 날에 적어도 오늘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시는 비밀이 풀리는 그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에 들키면 들킬수록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기를 이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드러나고 드러날 때에 그 모습 속이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조금 더 드러나고 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자랑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15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내용이죠. 서로가 서로 더 깊이 소통하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려는 그런 의도와 확신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는 말은 2번 너희를 만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먼저 가서 그리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너희에게 와서 고린도로 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고린도를 방문하는 첫 번째, 그리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다시 와서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이제 유대로 헌금을 모아서 유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문제가 얽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6장 4절에 보면 지금 그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와요. 거기 보면 오순절까지 내가 에베소에 머물다가 그리고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바로 고린도로 가지 않고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머물다가 거기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모인 헌금을 가지고 유대로 갈 계획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짰어요. 첫 번째 편지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고린도후서 쓰는 그 사이에 계획이 바뀌었던 겁니다. 먼저 고린도를 먼저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 갔다 다시 고린도 왔다가 하겠다. 이게 생각이 바뀐 거죠.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계획이 바뀐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평이나 또는 상당한 어떤 여러 가지 또 비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바뀌어지느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고린도를 2번이나 가려고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와의 어떤 밀착된 어떤 하나의 그 자랑거리, 서로가 소통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원래 계획을 변경하고 고린도 교회로 먼저 갔던 거죠. 그래서 15절 16절에 의하면 이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뀐 계획이죠. 그래서 아마도 고린도로 직접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갔다가 그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는 그리고는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질 못하고 실제적으로는 에베소로 간 거예요. 그 에베소로 가서 있다가 그리고 다시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낸 다음에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렇게 걸어서 지금 움직이던 중에 지금 빌립보에 머물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원래 계획이 지금 바뀌었던 것에 대한 변호를 지금 해야 되는, 이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뀌어진 계획에 대한 비난이 있었고 그것을 지금 변호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내가 이것을 결정할 때 그냥 했겠느냐? 육체적인 결정을 했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비난하는데 내가 그렇게 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내가 결정했던 과정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니라.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지에서 우리에게는 예만 있지 아니라는 말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바뀌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제 그 예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계획의 변경으로 넘어서서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집중됩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여기선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뭐 여행 계획이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터치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은 뭐냐? 예스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다. 아니다가 없다. 이거는 변동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예스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진리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또 우연치 않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이 주일 설교 때 이 본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란 말은 예스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승인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어떻게 하면 예스가 되느냐, 승인이 떨어지느냐 하면 바로 승인이 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를 통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승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끌고 가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붙잡고 가면 모든 약속들은 다 승인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승인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through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through 힘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이라고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순간에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멘이 된다. 아멘은 예스입니다. 승인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은 승인이 떨어지는 것이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22절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보증이라는 것인데 선불, 성령은 미래 완성의 선불금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승인이 떨어지는데 그 승인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선불금이, 다시 말하면 미리 계산해서 주시는 것이 성령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서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미리 선불금을 내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 여러분께서 깊이 오늘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